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활을 하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대화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대화하고 또한 대면하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는 두 가지의 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짓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진실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떨 때는 환경에 따라서 정말로 착한 거짓이든 나쁜 거짓이든 거짓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상황에 따라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인생의 이 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00% 진실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100%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100% 거짓이냐? 아니죠. 100%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거짓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진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양면성이 우리의 삶을 늘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 또한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참 쉬운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나타내면서 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 속에 있는 그냥 자율성이 있거든. 이 자유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거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삶을 보여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드라마나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쉽게 보지만 우리의 경험한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가족의 이름과 가족의 그 생명을 놓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죠. 정말로 세상에 있어지는 사람들의 강요에 의하여,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 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짓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과 위험에 처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신장이나 이런 간이나 이러한 것을 놓고도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자녀를 놓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떠한 재물을 놓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기타 여러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에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 그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대가성을 담보한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이 이치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생활하던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하거나 또 생각을 잘못하거나 또 말을 실수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을 통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것이 정당인 정당화된 것 같이, 그것이 진실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십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숲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옥죄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그 자유나 의지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억압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는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짓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요만한데 나에게 이만한 능력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맹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정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고 죄악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억압해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스스로가 그 짐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생활에 힘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행위가 곧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그들의 삶을 저해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영광만 취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쥐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사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로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뭐예요?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화로움이 되어지는, 또 돌아와서는 그것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이름이 함부로 불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내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내 감정을 위해서, 사사로운 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공익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을 하거나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즘에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요구하거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고 어떠한 그 재물 값으로 내가 그것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보면 장로님은 얼마, 뭐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님은 얼마, 이러면서 말이죠. 정해놓고 그것을 재물을 걷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팔아잡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사명을 주실 때도 그냥 사명을 주셨고, 구원해 주실 때도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으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되 네가 잡는 고기 전부 다 내게로 가져오고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그대로 부름을 받은 그 모습대로 따라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 어떠한 맹세와 어떠한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어떠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서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인가,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삶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충동심에 의해서 행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충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고 내 자신 스스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행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에 대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느냐면 성전으로 어떠한 그 성전을 갖고 뭡니까? 맹세를 하는 것보다 무엇에다 맹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물질에다가 맹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재물에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되어진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들은 보이지 이 외형적인 것에다가 하는 것보다 외형적 그 안에 있는 것 재물 있잖아요. 물질. 그 물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어지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전의 제물로 서약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억압을 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세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신앙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5절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의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니 이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게 되어지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재물 황금에다가 두고 맹세한 자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물질주의가요,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의 가치가 황금이냐 재물이냐 여기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맹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주의가 왕성해지고 팽배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지 못한 그러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질에다가 관심을 많이 두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에만이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맹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단순한 맹세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엄숙하게 어떠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맹세를 한다. 이거 사사로운 단순한 맹세인데 사사로운 개인의 일을 통하여 어떠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한 맹세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서원의 형식을 통해 다른 한편에서 진실을 자백하게 강요하거나 그에게 엄숙하게 주어진 명령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엄숙한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그 강요되어진 그것을 집중적으로 막 파고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숙한 맹세가 있는데 이러한 맹세는 계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을 때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맹세는 많이 있죠. 이방 나라들과 맹세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앙의 맹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먼 인도자들, 잘못된 인도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 랑게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오직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신성함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땅으로도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턱이라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 땅으로 뭐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맹세를 하거나 그러한 것을 행하는 신앙의 행위를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어디에만 두고 맹세를 해야 되냐면 성전의 재물에만 두고 맹세를 할 때 거기에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것이나 어떠한 것에 맹세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만 가치를 두느냐 하면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있고 그 물질 속에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맹이요 소경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고 행하는 것들은 다 부조리가 있고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전이 그 내부에 있는 것보다 크고 제단이 그 위에 있는 예물보다 크다는 상식, 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이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행하고 말하였던 것들은 어리석음과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위에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성전에 어떻게 하신다? 거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구속력이 있고 또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약속을 회피하는 죄입니다.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게 품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전부 다 뭐만 있습니까?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물질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물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물질을 잘못 우리가 이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사망의 구덩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물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 물질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엘리사의 시종도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한 나아만 장군에게 달려가서 그 물질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물질을 받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문두병으로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하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놨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물질, 탐욕을 품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자신들만 의롭다. 이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에요. 의례, 의식이나 의례,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원했던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올바르지 못한 행태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이야기하기를 신학교에 왜 많이 모이는가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목사가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제일 쉽게 해결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주의적인 팽배함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오늘 사회의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실과 정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23장
17,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지다 아니냐. 그러므로 제단에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행하는 삶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만큼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초과되어졌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짓게 되어지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환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능력과 물질과 삶과 환경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우리의 기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 주면 장로 줄게, 내가 얼마 주면 권사 줄게, 안수집사 줄게,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밝혀드리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옳지 못한 믿음의 행위, 또 옳지 못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질까,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